오늘 말씀은요, 사사기 두 번째 이제 시간입니다. 사사기를 설명하는 두 개의 문장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그때의 왕이 없었다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사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사람의 생각은 어려서부터 악하고 항상 악하다 하는 것과 그 길의 마지막은 심판이고 멸망이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의 종들, 선지자들을 이 땅에 보내셨지만은 사람들은 그들을 대적하고 죽이고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지만은 거부하는 자는 영벌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속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사기는 우리 인생에게 왜 구세주가 필요한지, 왜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한지 보여주는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런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2절 13절입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라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아멘. 자, 이 내용은 이미 여호수아 14장과 15장을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갈렙은 45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이 일을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찾아가 요구를 하였죠. 당시 가나안을 정탐하였던 10명의 정탐꾼들 중에서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고 백성들은 그들의 말을 듣고 낙담하였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확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였으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는 가서 차지하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내가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라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받은 지 45년이 지났고 갈렙의 나이가 85세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부르는 방금 불렀던 우리 복음성가 중에서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은 갈렙의 그 신앙 고백을 그대로 담고 있죠.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게 바로 갈렙의 고백입니다. 갈렙은 이 믿음으로 그 산지를 분배받았고 이제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기라세벨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주리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왜 갈렙은 직접 선두에서 싸우지 않고 대신 싸울 사람을 찾았는가? 자,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갈렙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믿음으로 차지할 수 있는, 함께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딸 악사를 주겠다는 그 약속은요, 내 딸은 그런 믿음의 사람에게 주겠다 하는 갈렙의 의지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딸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딸의 배우자를 구하기 위한 아버지의 지혜로운 선택이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갈렙의 딸 악사는요, 아버지 못지않는 담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렙은 그런 딸을 믿음 없는 사람에게 보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부모라고 한다면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마음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자녀의 배우자를 생각할 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죠. 부모님은 신앙생활을 잘하는가, 그리고 내 자녀의 배우자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그게 궁금하죠.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자, 그렇게 내 사이나 그 며느리가 될 사람의 믿음이 중요한 줄 알고 있다면은, 그러면 내 자식의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 자녀는 신앙 좋은 배우자를 얻을 만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거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결혼해서 신실한 믿음의 가정을 꾸리기 원한다면은 먼저 좋은 배우자를 구하기 전에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기도해주고 인도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결혼 정령에 있는 청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주위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남자 청년들은 그런 여자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또 여자들은 그런 남자가 없다. 누구 말이 맞는 것입니까? 저도 그 말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만큼 요즘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없다 하는 증거이기도 하죠. 여러분 1000명이 넘는 교회예요. 이 청년회가 100명도 안 돼요. 50명도 안 되는 교회가 많아요. 1000명 비율로 따졌을 때. 그만큼 요즘 교회에서 젊은이들을 찾아보기 힘든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교회에서도 청년들을 이렇게 찾아보기 힘들다고 한다면은 우리 자녀들이 사회나 직장에 가가지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울 것이에요. 저는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할 때 그러면 우리 자녀들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까? 과연 우리 자녀들은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두울수록요. 빛은 그 진가를 발휘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어두움 속에 있으면요. 그 빛이 빛나는 거예요. 개똥벌레도요. 깜깜한 어둠 속에 있으면 빛이 나잖아요. 주님인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우리에게 작은 빛이라도 있다면은 어두운 세상에서 금방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요. 그 빛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믿는 사람들 눈에 금방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 제가 오래 하다 보니까 어떤 교회에서 청년 중에 신실한 청년, 남자 청년이 있다. 그러면요. 이 홍기가 이제 찬 딸을 둔 부모들은요. 눈에 그 청년을 보고요. 막 눈독을 들여요. 그런 자매가 보인다? 그러면은 아들이 있는 이 부모들은요. 그 자매에게 눈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지키면요. 그 믿음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 자녀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기 원한다면은 먼저 내 자녀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 부모된 자들이 기도하고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갈렙과 같은 마음으로 자녀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갈렙은 내 딸 악사의 신랑감이 되려면 적어도 이런 정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야 한다 하는 그런 신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어떻게 되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듯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했듯이 멋진 사이를 만난 거예요. 생각보다 훨씬 멋진 사이를 만났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여기 보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입니다. 자, 온니엘은 그나스의 아들이에요. 그나스의 아들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특이한 것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이렇게 수식하고 있어요. 자, 성경에서 사람을 소개할 때 아버지의 이름이나 혹은 그의 출신 지방을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나사렛 예수, 아리마대 사람 요셉, 디셉 사람 엘리야 이런 경우는 출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아리마대, 디셉 이건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 이름이에요. 예를 들어서 또 이세의 아들 다윗, 눈의 아들 여호수아, 요한의 아들 시몬 이런 경우는요 부모의 이름이죠. 부모의 이름을 따서 자녀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온니엘은 상당히 예외적으로 큰아버지의 이름이 먼저 소개되고 있습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 그러니까 온니엘의 아버지가 갈렙의 동생이란 말이죠.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자, 그나스의 아들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온니엘은 앞으로 일대 사사가 될 것이니까 그 가족들은 알겠지만은 가문이나 그 마을 사람들은 알겠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니엘이 누구냐 했을 때 그나스의 아들이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나스가 누군데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다. 아, 갈렙의 조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당시는요 대가족 제도이기 때문에 온니엘은요 큰아버지 갈렙을 보고 자랐을 것입니다. 한 울타리 안에 살면서 삼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믿음의 용사로 사는 것을 보면서 조카로서
삼촌의 모습이 얼마나 멋지고 존경스러웠을까요? 그러잖아요. 얼마나 삼촌이 자랑스러웠겠어요. 나도 삼촌처럼 돼야지. 나도 삼촌처럼 믿음을 지켜야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제1대 사사, 앞으로 이제 다다음 시간에 이제 등장할 1대 사사 온니엘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가 믿음으로 산지를 점령하자 갈렙은 약속대로 그의 딸 악사를 줍니다. 자, 여기에서 또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요, 온니엘이 아니라 악사예요. 자, 악사가 출가하면서 이렇게 말하면 남편에게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아버지에게 밭을 구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마치 시집간 딸이 친정에서 뭐라도 하나 이렇게 가지고 가려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악사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악사와 결혼한 이제 온니엘은 이제 정복한 남방 땅에 가서 개척을 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이 남방은요, 우리가 있는 남방이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네게브라는 그런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네게브라는 이 단어는요, 남쪽,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땅에서 남쪽, 그리고 이 원뜻은요, 건조한 땅, 물이 부족한 땅, 광야는 아니에요. 광야와 인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물이 부족한 땅이에요. 물이 반드시 있어야만 살 수 있는 땅.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은 아닌데 반드시 물이 필요한 땅입니다. 샘이 필요한 땅이죠. 악사는 지금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있어요. 지혜로운 여자를 할 수 있죠. 그것은 샘물이죠. 우리가 지금 가는 땅이 네겝 땅이에요. 그 땅에 샘물이 없으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샘물이 필요해요. 악사는 단순히 아버지에게 내가 시집 가는데 뭘 좀 더 많이 주십시오 하고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시니, 네겝 지역 남쪽이 물이 없는 건조한 땅으로 보내시니 이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샘을 주셔야 됩니다 라고 요구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다면요, 그 가정이 저절로 되는 건 아니에요. 가정에 필요한 샘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면요, 그 사명을 감당할 샘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세우고 섬기게 하셨다면요, 교회를 섬기고 살릴 수 있는 샘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밭만 구할 것이 아니라 샘물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제게 맡겨주신 밭을 살릴 수 있는 샘물을 주옵소서. 악사가 샘물을 구했을 때 갈렙은요,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어요. 여러분, 샘 하나는요, 지금으로 말하면 유전과도 같은 거예요. 샘을 여러분 지금이야 뭐 기계로 팔 수 있지만은 그 당시에 샘을 하나 판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마을은요, 한 마을에, 신약 시대에도 한 마을에 샘이 하나 있어요. 사마리아 수가성이 가니까 샘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 샘이 마을로부터 한참 떨어진 곳에 공동 우물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샘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물며 이 구약 시대, 사사 시대의 샘은 어떻게 했어요? 딸의 마음을 헤아리는 아버지가 샘을 2개나 준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내게 맡기신 자리도 중요하지만은 이 자리를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힘을 구하는 이런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자녀를 세우고 교회와 일터를 세우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자, 16절 봅시다. 자,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자, 모세의 장인은요, 겐 사람 이드로예요. 여긴 나오지 않지만 앞에 이드로,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는 또 하나가 더 있는데 루우엘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드로예요.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후에 바로를 피해서 도망한 곳이 바로 미디안 광야죠. 거기에서 겐 족속 미디안 사람 이드로를 만났고 그의 딸 시보라와 결혼해서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았습니다. 그 후에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그곳을 떠나 애굽으로 갔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 있을 때에 그의 장인과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왔죠. 그때에 모세는 함께 온 처남, 모세의 처남 혹시 이름 생각나십니까? 호밥 이름이 특이하죠. 호밥이에요. 호밥이 함께 왔는데 모세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당신들은 광야의 모든 지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눈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해 달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디안 족속은요, 한마디로 목축을 하는 민족들이에요. 한 곳에
땅을 터전을 마련한 것이 아니라 그 목초지를 따라서 이동하는 이런 어떤 유목민이에요. 미디안 족속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디안 족속은 시내 광야뿐만 아니라 유대 광야, 시내 광야 모든 광야를요 좀 손금 보듯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모세가 자신의 처남에게 우리의 눈이 되어달라, 우리와 함께 해달라 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당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단순하게 처남에게 며칠 우리에게 좀 우리의 일손이 되어달라, 우리에게 뭐 우리를 위해서 아르바이트 해달라 이런 제안이 아니에요. 이것은 호밥과 그의 가문의 미래가 달린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에서 가업을 유지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이제 새로운 인생길을 갈 것인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따른다는 것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버리고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 섬긴다는 결단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사실 성경은요 그 이후에 모세의 장인과 처남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침묵하고 있습니다. 말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거하고 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무슨 말이에요? 이드로의 아들 호밥의 결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이미 출애굽 사건과 홍해 사건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왜 듣지 않았겠어요? 그들보다 더 멀리 살고 있던 가나안 땅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을 비롯한 모든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바로와 그의 철병거를 홍해에 수장시켰고 광야에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이적과 능력을 다 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얼마나 놀랐는지 대적들의 마음이 녹았고 두려워서 듣는 사람들의 정신을 잃게 할 정도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런 일을 가나안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면 모세의 처남 호밥이 결코 모를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순간의 선택이 뭘 10년을 좌해요?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그러잖아요. 가전제품을 살 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결혼해가지고 딱 10년 지나고 12년 되니까 가전제품들이 고장 나는데 저도 이제 개척해가지고 10년 넘었잖아요. 그래서 좀 걱정되는 게 혹시 에어컨이나 이런 데가 고장 나면은 이 어떻게 할까 이제 그런 염려가 들어요. 그런데 점점 하나씩 고장 나는 현상들이 이제 벌어지는데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뭐 10년을 좌우하든지 평생을 좌우하든지 그런데요 믿음의 선택은요 우리가 믿음의 선택은 현재와 미래와 영원까지 좌우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사사기 6장에 보면요 이제 사사 기드온이 등장하는데 그때 기드온이 싸웠던 대적이 바로 미디안 연합군입니다. 그 전쟁에서 기드온과 300용사들이 미디안의 13만 대군과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각지에 흩어져 있던 모든 미디안이 연합해서 이스라엘 대적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장인의 여러분 모세의 장인의 신분이 뭔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모세의 장인요 미디안 제사장입니다.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예요. 이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모세의 처남 호밥이 그 모세의 제안을 거절하였다면 그는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어서 전쟁에서 멸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는요 매 순간에 결단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호밥의 믿음과 결단이 그의 가족과 가문을 살렸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나의 믿음과 결단이 또 그리고 나의 믿음의 행동이 나는 물론이고 나의 가족과 나의 가족들을 살릴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갈렙의 믿음이 딸 악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웠고 그의 적고 언니엘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준비시켰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그 능력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라고 선포하였어요. 그런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밝게 하고 썩어져가는 세상을 예수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의 역사를 주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이 거룩한 일에 우리 함께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9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자 유다가 산지 주민을 쫓아낼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런데 그 아래에 골짜기 주민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그들에게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보면요 앞뒤 구절의 설명이 조금 어딘가 어색해요. 자 다시 봅시다. 유다가 산지 주민을 쫓아낼 수 있었던 것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면은
골짜기 주민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철병거 때문에 골짜기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들이 산지의 주민을 쫓아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믿음으로 나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그들이 골짜기 주민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산지는 믿음으로 올라갔고 골짜기는 순종하지 못했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골짜기에 무엇이 있었어요? 대적들의 철병거가 있었다. 요즘으로 하면 장갑차가 있었다는 거예요. 탱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철병거를 보는 순간 두려움이 그들에게 엄습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요, 신앙인들에게 치명적인 걸림돌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목사라고 해도 두려움 없는 게 아니에요.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시시각각 두려움이 달아오죠.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믿음이 많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고 믿음이 적다고 해서 두려움이 많은 건 아니에요. 갈렙도 두렵죠. 참 철병거를 보면 왜 두렵지 않겠어요?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두려움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반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를 부르실 때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수아를 부를 때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한결같이 했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무리 믿음이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두려움 때문에 결코 포기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두려움을 능히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풍랑이 몰아치는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두려워하느냐? 그리고 꾸짖습니다. 왜냐하면요, 풍랑까지도 다스리는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그들이 두려워했다는 것은 지금 그들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에게 어떤 권능이 있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풍랑을 잔잔케 하신 후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아직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이마만큼 너희에게 이적을 보여주고 이마만큼 너희와 함께 있는데도 너희는 아직도 내가 누군지 모르느냐 하는 것을 그 풍랑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왜 유다 주민들이 철병거를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보다 철병거에 집중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철병거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순간 잊었습니다. 여리고를 함성만으로 무너뜨리게 하였던 하나님을 잊은 것입니다. 홍해를 갈라지게 하고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순간 잊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러므로 기억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신앙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끊임없이 기억하고 그 기억한 것을 입술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주의하러 묵상하는 자다. 자, 여기서 묵상한다는 말은요, 단순히 생각하고 암송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묵상은요, 독특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내 삶의 양식으로 삼아가는 것. 이게 바로 히브리인들의 묵상이에요. 그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그 말씀이 실행되는 것. 이게 바로 묵상이에요. 그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도록 내 삶을 허락하고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묵상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것이죠. 자, 갈렙의 믿음이 남달랐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비록 연약하고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였으니 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였듯이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 우리는 어떤 어려움의 순간, 고난의 순간, 두려움의 순간이 닥쳐올 때 물론 깜짝 놀라고 두려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어떤 분이에요? 반드시 응답하시고 상급을 주시는 이심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입술로는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이렇게 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자, 21절 봅시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이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자, 베냐민 자손은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믿음으로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유는 단순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21절 중반절에 보니까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이미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온주민을 쫓아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였으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온 주민을 쫓아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어요? 자, 민수기 33장 55절에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의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요. 여기 보면요, 눈의 가시와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건요, 견딜 수 없는 일이에요. 뭐 참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옷에 가시가 하나 박혔다고 보세요. 난리가 아닐 거예요. 그 옷을 어떻게 입고 다녀요? 그것도 가시가 순간순간 움직일 때만 찌르는데, 여러분 눈의 가시와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될 것이다. 누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지 않는 원주민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걸림돌이 아닙니다. 이것을 뽑아내고 잘라내지 않으면은 결국은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 단순해요. 주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이.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습니다. 평소에는 뭐 기초가 든든한 반석에 세웠든지 모래에 세웠든지 다르지 않아요. 전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태풍이 불고 홍수가 나면 어떻게 될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흔들리지 않지만은 모래에 세운 집은요, 무너지고 흔적도 남지 않고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꼭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당장 인생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당장 오늘 한번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고 인생이 무너지지 않아요. 한두 번 말씀에 불순종했다고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인내하시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풍파가 몰아치고 환란이 오는 순간 순식간에 인생이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남아있을 것입니다. 환란이 오고 고난이 올지라도 그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자기 어린 대로 살아가요. 그러면서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그들 보고 부러워하거나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갈렙의 딸 악사처럼 내가 있는 자리를 유익하게 하려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모세 처남 호밥과 그의 후손들처럼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가나안의 철병거와 같은 세상이 나를 두렵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우리가 잃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하면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도 이 믿음으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